이렇게 보니까 그 2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짧게 해도 뭐 뒤에 행사가 한 40분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 세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앞주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순장님이 26분을 지각하면서 들으는 거예요. 26분을, 그것도 부부끼리.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우리 교회 순장님이 26분을 지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가대가 마지막 곡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순장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나는 일단 놀랐어요. 야, 보통 강심장이 아니구나. 이게 대단한 분이 26분을 지각하죠. 근데 이분은 꼭 지각을 하더라고, 매주. 근데 이 얘기를 해야 지각을 안 할 것 같아. 그 지난번에 제가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서 조는 게 아니고 습관마다 한번 끊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내가 왜 전화한지 아시죠? 안 돼. 근데 권사님 예배 때마다 이거 반복해서 조는 건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졸리면 뒤에 서 계시라. 그랬더니 그 뒤부터 안 조는 거예요. 이야, 이 굉장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 지각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만나면 절대로 지각 안 하죠. 맞나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정말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참고로 사역할 때 2시간 전에 교회 갔습니다. 매번 주일날도 2시간 전. 2시간 전에 교회 가니까 다른 거 안 해도 제가 맡은 기관이 부흥되더라고. 2시간 전에. 그래서 그 2시간 아니래도 꼭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없는데 서론이 긴데 중요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자. 부활에 관한 설교는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의 날이 어떤 날일까? 하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아닐까? 예수님 탄생한 날. 또 정말 축복이고 기억에 남는 날이 사실은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깜빡해가지고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죽었어요, 그 사람도. 맞아요? 네. 그렇지만 다시 살아셔가지고 천국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사건은 성경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가 어렵다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귀한 거냐? 예수님 탄생과 부활하신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약속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진 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구약의 예언이 수천 년 동안 얘기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어떠세요? 이 정도 수없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외국 교회는 많이 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교회는 저를 초청해 놓고 언제 오는지 상관도 없어요. 예배 시간 다 돼도 한 10분 전, 20분 전에 전화해요. 어디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딱 미리 딱 보내더라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이렇고 차는 어디다 대고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고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런 교회는 벌써 다르구나. 그리고 또 좀 깨어있는 교회는 밖에 나와서 또 기다려 이렇게 딱. 이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가지고 누가 외부에 강사 오면 이렇게 딱 기다리고 미리 연락하고 언제쯤 오시냐고. 여러분들, 약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서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저는 약속하면 하나님만큼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믿어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활이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 전파하는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쭉 하면서 지금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 전체를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부활의 현장에 서 있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서 있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아홍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노아홍수 사건. 네, 그럼 노아 방주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 그 마음 느낄 수 있나요? 뭘로 느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함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내가 노아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예요. 누가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느냐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서 있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랬지만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품을 준비했다? 향품을 준비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향품의 의미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지, 그들의 신앙의 농도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왕권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거든요.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 있다가 회복된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빈 무덤을 놓고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유대인들이 향을 쓰지 않고 기름을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면 왜 향을 썼는지 조금씩 이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향품은 장례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장례식이 끝났나요? 아니,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지. 맞아요? 끝났어요. 그럼 만약에 향품을 쓰려면 장례식 때 향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지금 무덤에 들어갔으니 이건 금지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들이 부활의 현장에 들어갔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있는데 역시 함께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영권을 인정하고 믿은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역대하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향품은 누구에게만 사용했냐면 왕을 장사 지낼 때만 향품을 사용했어요. 이해되나요 이제?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의 현장에 있느냐? 부활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내면적인 무엇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결정되었기에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 부활의 현장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종민이 졸지 말고. 레위기서 21장 11절에 유대인의 의식법상 시체를 만드는 것은 뭐한 일이다? 부정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려고 했던 것은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혹시 제가 이름을 지적해서 마음이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속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뭐 인격적으로 누구를 못 오가거나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막 신경질을 내는 것도 이 중요한 말씀을 안 놓쳐야 되는데 막 놓치니까 그래서 신경질 내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신경질 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해달라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그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은? 예.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가 어디 여기서 막 성가대에서 예배드리는데 막 졸고 얘기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걔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용이 길어지면 설교가 길어져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모습이 이 안에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부활의 현장에 있어요. 역시 함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 여인이 함께 향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준비했든지 간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 향품을 가지고 왔다. 역시 이 여인도 주님의 왕권을 믿고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향유는 오직 누구하고만 연결되었다? 왕하고만 연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참 귀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신앙이 골고다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 귀한 거 아니세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순교당하신 주님, 죽음당하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여기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골고다 언덕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애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현장에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저기에서 목회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며칠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 이게 들려가지고 다시 또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계속 가는 건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저렇게 울 일이 많은지, 완전히 확 울어버리든지 통곡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막 정말 또 우리는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얼마나 슬퍼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 울든지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뭐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떠났더라고. 이 말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난 거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회복된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이전까지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골고다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을 때 회복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골고다에만 멈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류의 기도를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우는 거를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회개할 때 진정 눈물이 나올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골고다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현장에 주님을 만나야 결국에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뭐냐? 1년에 제가 볼 때 한 2번 정도를 예수님, 꼭 2번이 아니고 한 2번 정도 평균 예수님을 안 믿지만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집안이 어두워. 맞아요? 예. 그런데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주님, 이 가정이 복음화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거기에서는 내가 부활 얘기도 할 수 없고 천국 얘기도 할 수 없고 뭐 소망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서 예수님 믿고 소천하는 가정은 그분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 장례 전체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소망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에 관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세대, 우리 뒷세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지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가까이 세상을 떠날 일이 있다면 빨리 복음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구원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소망교구 세례 받았는데요. 그 소망교구까지 애들 해가지고 29명 받았어, 세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물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 2번째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자, 여기 본문은 제자들이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같으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맞고 수치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누가 생각나요? 나 고발한 놈 누구야 그거? 나 고발한 놈. 에? 그리고 나 저기 갈대로 나 막 치고 막 나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막 침 뱉고 옷 벗기고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그냥 못 받고 다 찾아가면서 나 부활했다. 근데 주님이 사람을 만나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의 증인을 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다수가 만났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두 번째 내용이 쭉 전부 다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게바가 주님이 이 게바를 만나는데 왜 만났을까? 게바는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인데 증인 삼기 위한 역사적인 만남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부터 이 베드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어떠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얘기할 때마다 기억되는 거,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귀현이도 눈 떠라. 거기 매일 밤에 앞에 나와서 예배들 드리는 애들이 둘이 같이 쌍으로 졸고 있는데, 이거 매일 밤 나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는 여기에는 굉장히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뭐냐면 회복시켜 주는 게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또 11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5절에 여러분들 부활하고 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이전의 삶과 달라졌나요? 구분할 수 있나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고보도 만났는데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까요? 내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만나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에 대한 감각들이 그들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심 가운데 이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내가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해야 그들이 그대로 그것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 25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 있는 곳에 갔더니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못자국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선 절대로 믿지 않겠다. 기가 막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장 26절 29절에 가서 보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말씀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 없는 자가 되거라. 근데 이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까지 만나주시면서 도마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자, 계속 뭔가 초점이 있나요? 계속 누구를 만나주시죠?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모두 다 어디 가버려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능력이 없다고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구,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다가 농사 지러 가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생선 있느냐? 구운 것 있느냐? 좀 가져와라. 잡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떻게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만나시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계속 누구에게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감람산에서 승선하기 직전에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의미가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분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하고 달라질 수 있는 이 역동적인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엠마도상의 두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나중에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을 찾게 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자,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있었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면 반드시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방향을 정하고 인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준점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선교하는 그날까지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자, 그 영혼 하나를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현장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났는데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부부끼리 쳐다만 보면 뭐예요? 소리를 내야지, 소리를.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우리 집에서 많이 듣는 소리예요.
알아들었냐? 나한테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냐? 한 3번 반복해.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다. 아니 근데 변명을 해보면 나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집에 와 있으면 그때부터 여기서는 사역하려고 그래 지금.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머리 좀 정지하고 싶은데 와서 사역하려고 해. 사역. 할렐루야. 잘 안 들으니까 알아들었냐? 맞아요. 그것도 3번씩 그래. 근데 4번 얘기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참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 회사에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자들이 몰라가지고 맨 집에서 있다가 남편이 힘들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얘기 시작하잖아요. 좀 피곤하게, 편안하게 놔두세요. 편안하게. 누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편안하게 놔주세요. 남편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에서. 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이 얘기 좀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부활주일이라 지금 바빠서 가야 돼 지금. 첫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다.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가장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가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뭐하라? 가라라는 거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2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 너무나 뻔한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누구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재생산하라는 거죠.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얘기죠. 다시 재생산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거라는 거죠. 결국 오늘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건물 지어라 그 얘기 안 하고요, 땅을 사라 그 얘기 안 하고요, 재생산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각 교구마다 태신자 명단 올려주길래 그거 듣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 새생명축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401동, 402동, 403동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401동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근데 제 안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2번째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미 약속한 거라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평생의 사명,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진행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다니까요. 중요하잖아요. 떠나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상하죠? 마태복음, 누가, 요한이 전부 다 뒤쪽에 결론에 가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맡기죠. 모든 족속을 맡기죠. 땅끝을 맡기죠.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세대별로 계속해서 일어났나요? 앞으로도 일어나야 되나요?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지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회되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반드시 이런 표적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씨름하기 위해서 뱀을 짚거나 독을 마시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표적으로 증거로 허락해 주실 거다. 핵심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게 핵심이지,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시라 해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활신앙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에도 지금 2부도 오늘도 많이 오고 3부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부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오늘 내가 듣고 내 삶 속에 움직이게 될 때에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는가? 주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현장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